잠들 잘 주무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잠 잘 못 잤어. 근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같은 이 기이한 어둠이 왜 왔는지를 아니까, 이것이 영구적인 어둠으로 우리를 묶어놓을 것은 아니라는 걸 확신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은 너는 어둠 속에 파묻혀 있다 가라. 그러면 또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 어둠의 세월이 좀 길면 좀 나는 좀 섭섭하지.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어둠을 밝히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진 사람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하는 것이 확신이 되니까, 그럼 뭐 좀 어두워도 견딜만 해요. 아멘. 네. 그러니 나보다 좀 어린 여러분들이야 책임감 가져야지.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정말 책임감들 가져야죠. 근데 이 어둠은요, 빛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감으로, 자기 할 도리 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선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어둠부터 물리치는 것으로 이건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뭐 어떤 바람이 불고 그래서 뭐가 물러가고 우리 이쪽 사람들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더라도 각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지 않으면은 아직 어둠의 세월입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태극기를 든 사람들 뜻대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랬다 해도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망령이 아직도 들어있다면, 옳다, 잘 됐다, 요 사람 물러가니까 이제는 내 때가 됐다, 내 사업 잘 되겠지, 내 계획 잘 이루어지겠지, 요 틈 노려서 빨리 뭐 좀 해놔야지, 이제 이런 수준에서 그러면은 사실은요, 지금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면은 정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나라 전체의 생명이 내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고 이상하게 뒤틀려졌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게 됐다, 이런 수준의 상태에서 불만을 품고 이거 다 때려 부셔야 된다, 이거 혁명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물리쳐야 된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가 정의의 사자라고 생각하면 잘못이고, 그대로 뭐가 이루어져도 절대로 이 나라에서 어두움이 물러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지금 이 뒤틀려진 정치 상황, 이런 것이 온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 이겨놓은 싸움에서 진 것 같이 안타까운 아픔으로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 이건 뭐 무슨 시위라든가 이제까지의 투쟁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걸 좀 알았어요, 이제.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럼 뭘로 되는 거지?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신문이요, 질문이다, 그겁니다. 거기에 바로 설 때, 그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진실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직 모자라구만요. 내가 아직 모자라구만요. 주님,
나 모자란 게 뭐죠? 우리가 모자란 게 뭐죠? 그러면 각 사람들마다 반성하는 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걸 가슴속에서 비질비질 나오는 거, 가슴속에서 나오는 그 검은 물을 다 씻어내라 이거예요. 각자가 다 이 영적으로 자라는 수준에 따라서, 정의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수준에 따라서 자기 모자란 것이 다 따로따로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큰 역할을 맡기자니까 그 일을 하게 하자고 하면은 이 백성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나라에서 만든다는 군사 무기라든가 또는 첨단 과학을 통해서 만들어낸 산업 기술이 있죠. 예. 뭐 그것도 일을 하죠. 그것도 일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무기라든가 그런 산업 기술이라든가 먼저 개발하고 먼저 앞서갔던 나라들이 왜 다 실패하고 오늘날 대한민국한테 그 기술과 그 산업 기술과 첨단 무기를 갖다가 왜 대한민국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왜 앞서가던 나라들이 왜 그랬어요? 그 첨단 무기도 그렇고 첨단 기술도 그렇고 전부가 그걸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슴속이 정말로 하나님의 불길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과 거기에 따른 올바른 자기 헌신의 정의감을 갖다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자기 헌신의 결단, 또 그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사람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인간애의 그 책임감, 그 결단을 내 가슴속에서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기억하시겠네.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외우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모든 민족들 다 불러놓고 내가 한번 따져버리라. 너도 나하고 한번 서로들 변박하면서 서로들 누가 옳은지 한번 얘기해보자. 내 사랑이 정말 부족했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내 정성이 부족했냐?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너희들 갖다가 올바른 평화 속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진리를 표현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 너 모자랐냐? 한번 너희들 나와서 얘기해봐. 모든 민족마다 한번 얘기해봐. 너희들이 말하는 종교와 너희들이 말하는 정치 사상과 나 예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그러면은 그것이 지나간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남의 종살이하고 남한테 억울한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했던 민족들 있죠. 그 사람들 뭐라면 예수 별 수 없던데요?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던데요? 예수 이름 달고 와서 우리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들, 예수 이름 달고 와서 우리 그냥 목화밭에 또는 아편 그 마약 밭에 나가서 종살이 시켰던 이런 사람들 보니까 다 예수 믿고 자기네들 기가 막히게 천당 간다고 하면서 특별 족속이 돼가지고 우리 노예로 부려먹던데요? 그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져요? 예. 민족들 가운데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달려드는 백성들도 있었죠. 그랬더니 거기 공산주의자들이 나와서 신이 있기는 뭐가 있냐, 예수 있기는 뭐가 있냐, 저 예수 믿는 것도 다 죽여버려. 그러고 나온 빨갱이들 있지. 예? 그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준다.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에 그냥 묶여있던 너희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준다고 공산주의자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들 나와서 하는 짓 보니까 식민 제국주의보다도 더 악마들이야. 더 잔인하고. 그러면서 소련 무너지고 지금 중국 무너져 가고 있고 소련 위성국이었던 모든 나라들은 그 밑에서 다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우리 다시 예수 믿을 거예요 하고선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아직 제대로 예수한테 제대로 돌아오지도 못했어. 뭐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지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때요? 지나간 20세기 역사, 19세기부터 20세기 역사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왔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보면은 분명히 모든 족속들아 나와보라, 나하고 한번 따져서 변론 좀 해보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고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잖아요. 뭐 저렇게 나가는데 나 그래서 알라가 더 좋거든요. 이러고 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뭔가 교회가, 유럽 교회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으면은 다른 교회가 제대로 대답 좀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 그걸 갖다가 실어가지고 고립주의로 나간 나라가 있었어. 그게 미국이야. 미국의 고립주의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너도 전쟁하는데 나 전쟁 거기 섞여들기 싫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너들이 남의 나라를 자꾸 식민지 삼는 거, 그거 도둑질이야. 그거 못된 거야. 이 미국도 영국에 와서 식민지 만들었잖아. 이 미국도 저 스페인 와서, 그리고 저 프랑스가 와서 여기 식민지 만들고, 독일도 와서 하대? 그리고 이 땅 저 땅 다 차지하고 너도 그랬잖아. 우리 미국은 그런 식민지 싫어. 같은 백인인데 그런 식민 제국주의를 거부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의 정신이라는 것이 왜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딱 거기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 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 왜 양심의 자유가 있죠? 거기 학문 연구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 왜 미국 헌법이 처음부터 그게 있느냐?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인권 때문에 그래.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자기가 성장해 나가는 삶을 정말로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한 인간이 또는 집단이 인간으로서의 거룩한 빛을 내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금 성경을 해석할 때 모든 목사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목사 후보생들한테 가르칠 때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정치를, 인간의 경제를, 인간의 문화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그 프레임 속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해줘야 돼요. 오늘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어째서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좌파교회로 가고 공산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게? 그것들이 무슨 인권을 갖다가 제대로 지금 살리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다 인권을 갖다가 주장하고 우리는 정의롭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왜?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가 그 잘못을 했잖아요. 식민 제국주의로 나갔을 때 모든 나라의 인권을 갖다 다 마멸하고 다 부수고 사람을 노예로 삼고 학살하고 한 게 누구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다가 그따위 짓들을 했잖아.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모독했느냐 말이야. 저는요,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신학적으로 그런 걸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랬더니 당장 내가 속한 교단에서부터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저 정치 목사예요. 이게 왜 정치 목사입니까? 옛날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제가 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불러놓고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모든 나라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말하는 종교, 너희들이 말하는 정치 이념 뭐가 옳은지 한번 나하고 따져보자. 지금 그러고 계셔요. 그랬더니 모두가 인간적으로 나온 것들은 다 이제 그 부당한 것이 다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가 최고, 예수가 옳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옳기는 옳은 것 같아. 성경을 보면은. 근데 성경대로 했다고는 유럽 제국주의가 보니까 가장 악을 저질렀거든.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던데요 하고 나오는 이 백성들이 하는 말, 여기에 대해서 유럽 교회들은 아예 자기들이 식민 제국주의 노릇한 거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을 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가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백인 우월주의 어디서 나왔어? 그게 전부가 식민 제국주의로 가가지고 남을 노예로 불어먹던 그 즐거움, 그 교만,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그 짓을 할 때 그걸 정당화시키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어서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을 지배할 권세를 주셨고 너희들을 정복할 권세를 주셨고 너희들이 예수도 안 믿고 더럽게 썩었고 소돔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갖다 징벌을 내리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하게 돼 있다. 이러고 자기네들을 합리화시켰지 않습니까? 거듭거듭 이 소리가 이게 자꾸 터져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자꾸 그 소리 자꾸 한 소리 그만 좀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소리 다른 사람들한테 해줬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교회의 잘못을 오늘의 목사도 오늘의 교회도 오늘의 장로도 지금 여전히 그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 그 번영신학이라는 거 있죠.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돈도 잘 벌고 권세도 높아지고 머리가 되고 꼬리는 안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신비하게 계시를 내려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갖다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어. 저주받을 길을 갖다 가지 않도록 내가 안내할 수 있어. 나한테만 와. 그리고 돈 줘. 이러기는 이 기도쟁이들. 그게 교회입니까?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를 갔었던 그 교회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게 봐. 지금 현재. 남의 나라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냥 도둑질하고 하는 거 그거를 아직은 하도록 하지 않았다 뿐이지. 식민 제국주의로 나 같은 그 욕심쟁이 크리스찬들 그거 하고 오늘날 지금 현재 번영 철학, 번영 진학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미국 교회도 그래서 부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스테이트를 키우는 그런 온상이 되어버린 거야.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오늘날 저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마틴 루터킹 목사가 나와가지고 공민권 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그 정치 운동한 거예요? 사회 운동한 건 사실이죠. 인권 운동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1차적인 메시지 뭡니까? 눈먼 자로 눈뜨게 해주고 귀머거리 고쳐주고 벙어리 고쳐주고 고매팔이 고쳐주고 이 완전히 다리 못 쓰는 사람 일어서서 춤추게 하고 그 입으로 노래를 하게 하라. 근데 그게 육신만 얘기하는 겁니까? 메시아가 가는 곳에는 육신의 병을 그렇게 고쳐줄 뿐만 아니라 뭐를 고쳐주죠? 영혼이 눈먼 거, 영혼이 귀가 멀은 거, 영혼이 벙어리인 거, 영혼이 곤배팔이고 영혼이 이 다리를 못 쓰는 거 그거 고쳐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라는 거고. 그러면 영적으로 눈먼 건 뭘 얘기합니까? 양심과 정의로 나가는데 희망이 없다. 이게 눈이 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다니 그게 눈이 먼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라.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라 하는 얘기가 들리면요, 그게 생명의 소리로 들리잖아요. 이게 재수 없는 소리로 들려. 그게 영적으로 귀머거린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정직하게 말을 하고 올바른 의의를 선포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행동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 나만 손해보지 하고서는 팔이 나갔다가 쑥 들어오고, 이게 곤배팔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곤배팔이라고. 영적인 곤배팔이 생활들 한때 했어? 안 했어? 그래도 지금은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예? 그러면은 다리가 완전히 굳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뭘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글쎄, 안진뱅이지. 근데 그 안진뱅이는, 영적 안진뱅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인생의 방향을. 이게 정의의 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그게 딱 보이는데 거기로 가기가 싫어. 오히려 거기로 가라고 자꾸 끌면 이게 왜 와서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달라들어요. 아시겠어요? 너 나가서 죽어. 나 거기 가다가 안 죽어. 그러다가 그래도 자꾸 끌고 가려고 하면 이제 미워서 방법을 써가지고 내쳐버려요. 그게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벌써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이고, 이 벙어리는 뭐, 영적 벙어리는 뭐야? 그럼 뻔히 알겠네. 말 안 해도 되겠죠? 그 할 말 안 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할 말이 뭐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곳에서 작은 의가 됐든 큰 의가 됐든 선포하는 거 있죠? 예. 그게 벙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나한테 와서 한번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내가 너희들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하시는데, 나 할 말 있어요 하고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 당했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하고 말하는 족속들한테 오늘날 예수님을 좀 변명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원래 성경 가르치면 그게 아니었다고. 유럽 사람들이 그 잘못했다고. 그러면 미국은 왜 그런데요, 글쎄? 미국은 뭐 자유민주공화국, 인권 그런 거 얘기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 민주주의로 산다고 해서 다른 나라한테도 그렇게 잘해줄 줄 알았는데, 미국도 뭐 자기네들 이기주의고 뭐 적당하게 자본주의로 나가더니 그 자본주의가 천민 자본주의로 변해가지고 돈벌이만 그냥 눈이 뻘겋게 되고, 남의 나라 뭐 건져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 안 하던데, 미국도. 예.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네들 좀 공산주의자들 쟤들 보세요. 쟤들이요, 이런 식민 제국주의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해서 우리 뭣도 모르고 거기를 따라갔거든요. 아, 그랬더니 쟤네들은 더 도둑이 돼서 더 우리를 갖다 못 살게 굴더라고. 그러니까 저 공산주의도 못 믿겠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도 못 믿겠고, 우리 어디로 가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오늘 지금 현재 20세기 후반부터 지금 21세기로 막 들어오면서 오늘까지 지금 인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막 따지고 달라들면서 정말로 예수한테 희망이 있는 겁니까? 살 길이 있는 겁니까? 어쩌다 성경을 보니까 정직하게 좀 읽으니까 여기는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데도 뭐 이대로 하는 것 같지 않던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고 따지는 백성들한테, 예?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 동방에서 그 한 사람을 내가 불러내는 거 감히 흉내라도 낼 수 있냐? 어? 그러고 얘기, 예? 동방에서 누구를 불러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처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마지막 때도 또 한 번 그런 때가 있다.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이사야 선지자 때도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다고 그랬었거든. 맞아. 그 고레스가 나와서 그렇게 해줬지. 근데 뭐 마지막 때 또 그런다?
어디에서 그런 것이 나오지? 이렇게 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내가 동방에서 불러낸 그 자는 누구도 감히 그를 흉내낼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그가 말하는 거, 약속 지키는 거. 그래서 씨를 뿌리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역사를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다. 그걸 방해하는 자들은 내가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자들을 징벌을 내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 동방에서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는 그 나라, 그 사람들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백성들이 나온다는 거, 그런 나라가 나온다는 거, 그것까지도 성경에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맞았다. 너희들 지금 현재 불평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것도 미리 얘기했지. 여호와를 믿는다면서 메시아, 속죄양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정벌하노라 하고 와서 노예로 삼고 백성들의 재산을 다 갈취해버리고 말 안 들으면 전쟁 속으로 몰아넣고 학살하고 그래도 말 안 듣는 것들이 있으면 가둬가지고 고문하고 이런 무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 거야. 너희들 못되게 살았잖아. 벌 좀 받아봐야지.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걸 하고 메시아 이름으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음녀가 나온다 그랬어요. 짐승은 아닌데 노골적으로 예수 이름을 모독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거나 그런 말은 안 해. 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의를 행하노라 하면서 남을 잡아들이고 노예로 삼고 학살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시켰대요. 너희들이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징벌 좀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지배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거야.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음녀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 그걸 갖다 반드시 심판 내린다는 거예요. 그 음녀가 뭘 가지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지 자기 속에서 도둑을 키웠어. 짐승을 키웠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 괴물을 얘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요새 뭐 사이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폭력을 쓰거나 남한테 폭력을 쓰거나 자기와 남에게 폭력을 쓰는 거 이것 자체를 즐기는 자. 미치광이가 그렇죠. 미치광이가 칼춤을 추면은 지 몸을 때리고 칼로다가 피 철철 흘리면서 아픈 것도 모르게 히히거리고 춤추고 그건 미치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린애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들이 막 나와서 칼춤 춘다면서 마구 쳐버리고 예. 그런 정신병자 같은 예수쟁이들이 생긴다 그 말이지. 지금 이런 잘못된 교회나 잘못된 예수를 전하는 나라들은 이제 남김없이 그 범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동방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한 나라를 불러서 일으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첫째, 눌려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고, 그리고 모든 압제자들을 갖다 물리쳐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죄양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어떠한 원리로 통치하는지 그걸 미리 보여주는, 그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 세계를 이제 낙원처럼 만들어 갈 텐데 그런 예수의 통치에 순응할 수 있는 훈련을 미리 시키는 작업.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예수께서 오실 때 대로를 놓아가지고 사막에 평탄한 길이 깔리게 하고 언덕도 무너지고 깊은 골짜기도 채워지고 그래서 평탄한 길이 반듯하게 놓여져서 하나님의 정의를 아무런 막힘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막힘 없이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뚫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모세나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는, 예수님 미리 앞서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예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 있죠. 이 준비를 하는 것, 이런 작업이 마지막 시대에 꼭 있는데 동방에서 한 나라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 모양을 보고 하는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못하지만은 자꾸 남들이 아무래도 한국 너희들이 그 마지막에 부름받은 나라 같다 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요새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그것도 한국 사람들 때문에 또 감동이 일어나대. 참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그 LA에 그 경찰국의 부국장으로 있는 사람의 딸이 있는데 간호원이었어요. 할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아버지는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딸이 잔뜩 이제 이 엄청나게 이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지쳐가지고 쉬기 위해서 집으로 오면서 할머니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할머니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나 괜찮다. 와라. 빨리 쉬어라. 이제 그 소리 듣고 집으로 갔겠다. 그랬더니 없어요.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할머니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정신없이 할머니 전화로다가 전화하는데 그 할머니가 손녀딸 전화를 받고서 한 번도 안 받아본 적이 없는 할머니야. 그렇게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그 손녀인데 전화도 안 받아요. 겁이 반짝 난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도 놀랬지 이제.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방으로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한인타운에 가 있어. 다쳐가지고 한인타운 쪽에서 한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소녀딸은 막 찾다가 정신이 없어졌던 거예요. 간신히 그런 연락을 받아가지고 한인타운 쪽으로 이제 쫓아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났거든요. 거기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구했는가 보니까 그 시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쓰고 막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러고 총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건져준 거예요, 할머니를. 그 사람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 할머니한테 달라들어서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막 달라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할머니를 감싸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의도가 맞았어. 맞아가지고 거기서 다쳐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할머니를 끌려가지고 한인타운으로 온 거예요. 그 시위대가 막 그 폭력을 쓰는데 그걸 와서 건져준 것이 한인타운에서 한국인들이 와서 건져준 거예요, 그걸. 건져줬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줬나? 보니까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이야. 바로 이 한인타운에서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쓰고 저 옥상에 올라가서 막 총을 들고서는 막 이러고서는 이제
지키고 있던 사람이고 그 지휘하던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이 백인 할머니 한 분이 뭐 이렇게 사람들 도와주고 거기까지 봉사하러 온 모양인데 아이고 시위대한테 그냥 둘러싸인 거야. 놀래가지고 그쪽에 가서 이제 그거 건져주기 위해서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까지도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그걸 맞고서 자기가 맞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인들이 왕창 몰려와가지고 그걸 살려준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그 간호원 손녀가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고마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당신네들은 우리 할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감싸 안아요? 어떻게 그런 순간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 어르신네, 이 노인네인데 우선 무조건 보호를 하고 봐야지. 그것도 이상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자기들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 다음 더군다나 이 시위대들이 이 할머니한테 폭력을 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를 미워해가지고 이 할머니는 트럼프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서 이 할머니가 또 하려고 하는 게 더 증오로 대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이 할머니 그냥 여기서 돌아가시게 생겼더라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인타운에서 이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던 사람이 쫓아왔으니 이 사람은 그들에게는 더 큰 적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막을 때 당장 이게 다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 시위대도 이 사람이 와서 자기들한테 달라드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막으면서 감싸 안으니까 그 연약한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감싸 안는 그 사람을 두들겨 패려다가 또는 총을 쏠려다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멈칫한 거야. 이거 뭐 이런 게 있지? 야야 여기 한인타운이야.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 그 소리가 나오는데 한인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이제 그때. 맞네. 아이고 야야야 가자. 이래가지고 달아난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손녀가 한인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살려주는 걸 보니까 거기서 전혀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이제 연락을 했지. 엄마 여기 있다고. 한인타운에 있다고. 왜 한인타운에 가서 거기 있으면 위험해. 빨리 나와.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 아버지 어떻게 아셨죠? 거기 지금 현재 이 경찰도 안 가 있고 지금 군인들도 안 가 있잖아. 이러고 소리쳐. 그거 부국장님이시니까 아주 잘 아시네. 여기 왜 안 보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여기는 왜 안 보낸 거예요? 이러고선 딸이 따지는 거야, 아버지한테. 너 거기서 뭔 소리 하고 있어? 거기서 빨리 나와. 딴 소리 하지 말고. 아니요. 아버지한테 가는 것보다도 여기 있는 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보호하는 데 더 좋아요. 나도 여기서 더 좋아요. 이러고선 거기서 말이죠. 그때 한인들과 함께 뭐 다쳐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인들은 오히려 별로 안 다쳤어. 한인들이 한번 딱 지키기 시작하니까 거기는 시위대들이 못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거기 뭐 바리케이트도 쌓여 있고 다 그런데 한인타운은 조용한데 세상에 가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유리창 하나 안 부서졌어. 거기는 못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 더군다나 그때 시위대들이 왔었잖아요. 한인들이 왔을 때 몇 명 시위대가 잡혔어. 그리고 뭐 잡히는 동안에 좀 뭐 어디 터지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상처가 난 채로 이제 포로가 된 상태로 있었는데 그 몇몇 청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즉시 한인들이 와서 또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무엇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그런 시위를 하냐? 그리고 왜 한인 마을에는 왜 쳐들어오는 거야?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하고 너희들하고 뭘 척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누가 너희들 죽인대? 여기 치료나 받고 안전하게 돌아가. 대신에 시위대에는 들어가지 말고 그런 시위는 좀 하지 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갔어요, 얘들이.
근데 나중에 그 시위대에 그렇게 잡혀왔다가 치료받고 간 청년 하나가 돌아왔어. 나 아무리 생각해도 시위대에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여기서 좀 이 한인들하고 같이 한인 마을 좀 지키게 해 주십시오. 아, 그러냐? 아, 고맙다. 그럼 네 친구들도 다시 불러와. 그래가지고 또 얘기해가지고 한인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첫째 그게 됐어요. 자기들끼리 한인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인 마을 할 때 한인 타운 상가 있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한인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드디어 걔 말을 듣고 시위대에 있던 애들이 그걸 그만두고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한인 타운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현재.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돼.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굳어져 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거의 한 16살 된 이제 고등학교 아이가 여학생이 있었는데 제가요, 저기 보세요. 저기 보니까 막 그 시위대들이 저기서 막 싸우고 있고 경찰들은 이쪽에 있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야, 너 위험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거 싸움 멈추게 해야죠. 나 갈 거예요. 아, 이게 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6.25 때요. 그때 막 북쪽하고 남쪽하고 싸우는데요. 북쪽 사람들 만나도 그렇고 남쪽 사람들 만나도 다 똑같은 형제들이에요. 괜히 그냥 서로들 미워하고 괜히들 그러는데 백성들은 하나도 그럴 것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때 그 교훈 얻은 거, 이 소녀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우리 백성들이 할 일은 백성들끼리 미워하는 장막 세우는 거, 그거는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 우리가 산다. 우리가 산대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산대. 그걸 할머니가 늘 얘기했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요, 그거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하고 나 약속했걸랑요? 이러고서. 그러더니 마이크도 못 대고 그 확성기 손 대고 이렇게 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와서 간다는 거야. 그때 이 한인타운에서 양쪽으로 이제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여기 우리 한인타운에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꼭 옛날 유대 군사하고 블레셋 군사가 싸움 됐을 때 한쪽은 골리앗이 나오는데 한쪽은 다윗이 나왔잖아요. 딱 그 꼴이야. 우리 한인 마을에서 경찰들한테도 할 말이 있고 저쪽 시위대한테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한 거라. 그러니까 잠깐 소강 상태가 됐어요. 이거 무슨 소리 하고선 잠깐 소강 상태가 됐어. 그때 이 소녀가 탁 나선 거야, 거기에. 나서가지고, 나 16살 아무개입니다. 나는 여기서 싸움하지 말라고, 총질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 얘기하러 왔어요. 하고서 할머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형제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 미워할 사람들 아니잖아요. 따질 거 있으면 이렇게 총질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이 얘기가 나간 거야. 이게 LA에서 진짜 벌어졌다니까. 이거 무슨 연극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랬더니 세상에 박수 치는 것보다도 얘가 이제 얘기를 딱 끝냈는데 조용해. 근데 그 시위대 청년 하나가 자기 옆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손을 양쪽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 시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잡기 있잖아요. 이게 쭉 번져나갔는데 중간에서 구경하던 시민들한테 그 손잡기가 나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경찰까지 가서 다 소년을 중심해서 빙 둘러선 손잡이가 된 거고 그 뒤에 또 손잡고 뒤에서 또 손잡고. 예. 오죽하면 뉴섬이 있죠. 캘리포니아 주 지사.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저 못된 그냥 그랬잖아. 그 뉴섬이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양쪽에서 싸우는 어느 누구보다도 올바른 소리로 우리로 하여금 이 총질을 하는 것을 갖다 멈추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LA에서 그런 일 벌어졌다니까. 그래서 또다시 거기서 지난번 불 났을 때도 한국 사람들이 유명했었죠? 이번에 또 유명해졌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반응이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우리는 잘났다고 할 것도 없고 날 따르라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바 원래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예수 정신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끌어안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 있잖아요. 즉 아가페 패러다임.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원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재명 씨도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봐주면 이재명 씨도 가슴속에서 말이죠. 콩닥콩 해가지고 자기 양심의 소리가 자꾸 끌어올라가지고 너 창피하지? 어때? 너 창피하지? 대통령 노릇하기 창피하지 않아? 어때? 그냥 그대로 할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러고 양심의 소리가 팍팍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좀 철든 소리 좀 했으면 좋겠어.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또 이 소리 했다고 그 이재명 씨 또 나 잡아가려나? 그러면 나 저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잡혀갈 거야. 예. 내가 미국 시민이라도 나 미국 시민이라도 괜찮아. 나 미국 시민 권리 주장 안 할 거야. 다 잡아가셔. 그래서 당신 마음 풀리면 한번 잡아가봐. 근데 날 잡아가봤자 가슴이 더 아플걸? 양심에서 더 불같이 소리가 나올걸? 예.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 제가 하는 이 소리 잘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가 와서, 모세가 와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나라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LA에서 일어난 이 기가 막힌 일, 기억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료처럼 변했다고 하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타락해서 딥스테이트를 키워가지고 미국도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정말로 이 이사야서 41장에서 나오는 동방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보라 그랬잖아요. 자, 예루살렘한테는 그러면 한국이 동방이라고 합시다. 예? 한국에 가서 전해준다고 해봐. 그럼 한국한테는 동방이 어디야? 미국 아니에요, 미국. 지금 진짜 트럼프가 지금 그 동방에서 우리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고 있어, 안 오고 있어? 맞네, 그럼 성경 말씀이. 한국한테도 맞는 말이고, 오늘날 이제 한국이 책임지고 바르게 잘 일어서면 예루살렘도, 저 중동에서도,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핵전쟁까지 하고 지금 난리가 나게 생겼는데, 그걸 못하도록 말리는 그런 역할을 한국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나라 여야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 자리에 나간 사람이나 그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오늘 제가 전한 이 메시지 가슴속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박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신념의 소리가 돼서 이 소리를 어디 가서든지 해주면서 모두들 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을 향해서 겸허하게 꿇어 엎드려서 따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음성이 어떤 메시지로 오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의 가슴속에 새로운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도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정의의 법도, 이것을 반드시 지키기로 결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약속했었던 그 거룩한 역할을 오늘 이 국민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LA에서 우리 동포들이 놀라운 감동을 일으킨 그 역사가 미국을 감동시켜서 새롭게 미국이 거룩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힘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도 정결하게 다시 씻어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중원천지와 북한을 새롭게 해방시켜 나가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